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2차 부흥운동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순서는 일단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1차 부흥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2차 부흥운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흥운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부흥운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에서 이야기한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으로서 장마치 25년간 그 임기를 다했습니다. 역대하 20장. 그리고 선한 왕으로 불리었던 아버지 누굽니까? 아사왕. 아사왕의 아들인데 실리의 딸인 아수바 어머니죠.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리고 북왕국 아합왕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하나의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긴 했는데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되는 바람에 열왕기하 8장 17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32.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뭡니까? 19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재밌죠? 예, 그런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안 좋은 분위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왜? 항상 등불을 너희 유다 자손에게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자녀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는 여호사밧 왕이다.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구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정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훌륭하게 하나님의 업적을 쌓았지만은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사사시대가 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사람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겨우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 모면하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든가 그 말씀 공부는 기갈이 됐어요.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유명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뭡니까? 불량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자녀 말씀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 아울러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그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선지자 사무엘.
그죠? 그러나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결국 말씀 교육 똑바로 못했어요. 사사노릇 똑바로 못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삼아서 결국 왕정시대가 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자녀 교육에는 다 실패했어요, 이분들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쁠 뿐만 아니라 전쟁 치르기 바쁘고, 또 죄를 지은 데 대한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서 회개하기 바쁘고, 겨우 그냥 연명을 해가는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도 역시 신명기 7장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은 이방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하지 말아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가정 풍수도 다 해치고 신앙도 다 해치고 결국엔 이방 여인들과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했지만 집안은 대대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로 계속 가고 만행을 저지르는 집안들인데 그들과 사돈지간을 맺었으니 결국에는 스스로 불구덩이에 끼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7장과 똑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자녀 결혼을 시키는 것도 실패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못하고 정략적인 결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쪽에서 아람의 세력이 자꾸 위협에 오기 때문에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동맹관계.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를 침체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로도 갔죠. 일단은 여호사밧 왕의 대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그렇게 나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그걸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부흥운동은 처음에 이제 즉위를 해서 역대하 17장부터 나타나는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성읍들의 영문들을 두고 건축도 하고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아사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뒤에 좀 힘든 부분도 많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7장이 계속되면은 이게 1차 부흥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이 여호사밧 왕의 1차 부흥운동, 그것이 말씀운동이 핵심인데 자 봅시다. 특별히 보내는 선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내는 선교.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 나간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9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도방전도 하듯이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안전하게 전쟁도 없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부흥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의 축복이죠. 그리고 말씀운동 1차 부흥운동의 그 결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역대하 17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삼손 이야기할 때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배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밑에 굉장히 군사력이 또 막강하게 채워집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하 17장에 나타난 그 부흥의 결과로는 역시 또 여호사밧 왕도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Safety of the nation takes number one priority. 국가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그의 굉장히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월을 짓는다, 벽을 쌓는다 해갖고 짓다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두 번은 못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네이션의 세이프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제 여기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큰 용사의 리스트입니다. Who willingly offered himself unto the Lord.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용사도 한 명 있었는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철통같이 군사력을 키웠어요. 굉장한 정신력이고 리더십입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셨고. 자, 그런데 이제 1차 부흥운동과 그 결과는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부흥운동이 옵니다. 2차 여호사밧 왕의 2차 부흥운동인데 그거는 역대하 19장. 제가 18장을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여호사밧 왕의 2차 부흥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방전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도 되지만 아까는 가는 선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보내는 선교가 함께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율법의 순종함을 가르치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네들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똑바로 살아.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he went out again. 다시 나갔다는 것은 과거에도 나간 경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암행에서 출도요 하듯이 나가듯이 임금이 행차를 하고 지난번에 보내는 선교사라고 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한두 번쯤은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치실 거야. 이렇게 경고하라고 재판관들에게도 누누이 일러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적인 정화 작업이죠. 거의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2차 부흥운동. 자, 8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내려가면은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경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차. 1차를 했는데 2차 뭐 할 거 없나? 1차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나태해집니다. 2차 부흥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역대하 18장과 19장 초반에 나오는데 18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2차 부흥의 동기의 시발점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악한 자와 손을 잡은 것이 동기가 됩니다. 원래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지만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아합 가문과 사돈지간을 맺잖아요. 왜? 내가 좀 더 강한 대국을 이루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함께 디펜딩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닌가.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햇볕 정책을 펼친 대통령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뒤통수 치는 북한을 보게 됩니다. 꼭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뭐 잘해볼라 해도 뒤에서는 계속 뒤통수 치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고 돈 갖다 줬더니 핵무기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다고 했지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 그의 큰 미스테이크였습니다. 하여간 이미 뭐 결혼했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 아들도 이미 아합의 사유가 됐는데 그죠? 뭐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적군들이 자꾸 자기 땅들을 침범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라 라못으로 유다 왕인 당신, 여호사밧 왕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 아닙니까? 우리 사돈지간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선지자들한테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물어봅니다. 하니까 400명들이 하는 말이 Yes, you can win, go. 이길 테니까 가세요.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400명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이야기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예언했다 하면 전부 다 좋은 예언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역대하 18장 7절에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And Jehoshaphat said, Let not the king say so. 왕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이 한 왕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미가에게 물으니까 no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흉한 것으로 대답하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 이런 식으로 화음칩니다. 화음치니까 이제 16절에 결국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 없이니 각자 평안히 갈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가 난 거예요.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그가 본 장면은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걸 봤어요. 꼭 욥기서에서 욥을 시험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그 천상의 회의 장면을 설명하듯이 천상의 회의 장면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로 전쟁에 들어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겠는데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심어대가지고 거짓의 영이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속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천상의 회의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미가야의 뺨을 확 때려봅니다. 기사대기 때리다 말하는 거예요. 기사대기를 때리면서 이야기하는 말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니한테 이야기하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본 거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볼 거야. 그런 장면이 자기 인생에 있을 거라고 숨는 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저놈 잡아라 가다나가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일어나지도 않을 일 말할 것 같으면은 왕이 평안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결국엔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한테 자기 왕복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입으시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해갖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해가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거기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2차 부흥운동의 동기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넘어가서 이제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2차 부흥운동을 여호사밧이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살아왔잖아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자기 사돈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왕복 입고 있다가 적군들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전부 다 자기를 쫓아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과암 질고 과암 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경을 당하다가 겨우 이제 돌아와서 평안히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책망도 했지만 칭찬도 했어요. 참 이런 경우도 참 드물죠. 드문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부흥운동의 결과를 이제 살펴봅니다. 동기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거기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움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2차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고 국가적인 회개로 나가버린 거예요.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나가서 막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난리쳐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제 2차 부흥운동의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사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2차 부흥운동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 가지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2차 부흥운동이 시험의 도마 위에 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2차 부흥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삼국연합군의 침공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다 나온 거예요. 금식을 공포하니까. 영적인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국가적으로. 그래서 시험의 도마에 오른 결과 연합군의 침공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공중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렇지만은 국가의 대역을 놓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테드 목사님이 공중 기도하듯이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놓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서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의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But our eyes are on you. 철통 같은 군사력과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참 재밌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 애들까지 다 끄시고 다 나온 거예요, 집에서. 베이비까지 여호와 앞에 서서 그 기도를 다 들으면서 같이 마음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얼굴에 땅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고 대승을 거둘 것을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손 하나 갖다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에서 제2차 부흥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 위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와 대부흥의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온 국민이. 아,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아이들까지도 다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왔을 텐데 사실은 어떤 애들은 나중에 부모로부터 다 설명 듣겠죠. 그런데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부흥운동의 결과 중에서 보너스 축복이 하나 있어요. 보너스 축복은 뭐냐 하면은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들 똑같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제 서로 합작해서 뭔가 해보려고 배 만드는 공작을 하는 거예요.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레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쟁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보너스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악한 자와 뭔가 합작을 해서 뭔가 진행해서 그 일이 잘 되면 자꾸 그 사람들하고 인발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또 다른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아예 그 작업을 못하다 배들 다 부셔버렸어요.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막으시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안 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사람의 성향은 좀 호인이긴 호인인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 사귀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데. 가려가면서 잘 선택하고 악한 자들을 좀 멀리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귀는 거예요. 비즈니스 상.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좀 좋겠다 싶으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보너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위기조차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 여호사밧 왕의 1차 부흥운동도 사실 좋았어요. 그러나 2차 부흥운동은 더욱 좋았습니다. 1차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강도가 올라갔어요.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그 2차 부흥운동의 동기의 결정타가 뭐냐면 선견자 예후를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거야. 왜? 당신이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의 징벌의 위기를 단지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역사에 둘도 없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많이 풀려줬어요. 거기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렀어요. 너 뭐하니? 내가 듣기에 네가 내 재산 낭비한다던데 이제 you are fired. 그렇지만 네가 하고 있던 일 다 정리해갖고 나한테 보고하고 는 이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뭡니까? 가서 $100 빚진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80라고 쓰라. 그리고 $50 빚진 사람한테 가갖고 우리 주인한테 당신 $50 빚졌지? $30 써. 그리고 $20 빚졌어? $20,000 빚었어? 그럼 $200,000이면 100 절반으로 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봐야 되더라도 갈 곳이 있겠지,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봐야 될 위기에 놓였는 이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갖고 칭찬했어요. 이 어리석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고 그 비유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비유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청지기인 것 같아요. 위기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그거를 역공격으로 나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그래, 전도지 않냐? 전도하러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자. 재판관들 다 불러갖고 제사장들 다 불러갖고 말씀 가르치라고 난리친 거예요. 왕권이 아직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있으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50을 20으로 썼는 것은 손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파되는 것, 그 주인의 사랑이 전파되고, 결국에는 50을 20으로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평생 동안 안 갚을 사람이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의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의 이 영적 부흥의 2차 영적 부흥은 위기의 그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더블 portion of blessing, 더블로 축복을 받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위기조차도, 그 위기가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불구하더라도 적극적인 영적인 각성과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2차 부흥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생각할 점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도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위한 말씀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에 대한 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부디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철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생명증들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블로 나타나고 2배, 3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로 선교 교회